캄보디아 사역에 대한 그 마음들을 많이 주셨어요. 어느 한 성도가 저에게 교회 개척에 써달라고 하면서 그 헌금을 저에게 주셨을 때 제가 하나님 앞에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 헌금으로 어떻게 교회 개척이 시작되나요? 했을 때 이번 여름 단기 선교회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를 세우라, 시작하라. 그래서 우리 유대현 선교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교회가 없는 동네를 찾아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뜻한 은혜 가운데 우리 썸보센터에서 한 30분 정도 떨어진 곳에 그 브레카우라는 동네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일사천리로 진행되게 하셨어요. 그 동네 이장의 마음이 활짝 열려져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의료 선교를 이제 신청하면 되게 뭐 2달, 3달 만에 그 허가가 나온다는데 어제 신청했는데 오늘 허가가 나오게 하시고, 또 제가 캄보디아로 가기 전에 어떤 한 성도가 유독 캄보디아를 놓고 기도하게 하신다면서도 헌금을 저에게 부탁하기도 하시고,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일을 해 나가시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날 의료 선교가 진행이 됐어요. 금요일은 이제 우리 원래 센터가 있는 썸보 마을에서 의료 사역을 하게 됐는데, 근데 그 목요일 날 갔더니 주민들이 3분의 1 이상이 오신 거예요.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 15일 날 의료 선교를 했는데 예배를 24일 날로 계획을 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대현 선교사를 뒤로 불러가지고 뭐하는, 그래서 당장 동네 이장한테 연락해서 동네 이장이 자기 집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하니까 부탁해서 내일 모레 예배 드린다고 부탁을 해라. 그래서 이제 마침 동네 이장도 허락을 해주고, 그래서 이제 예배가 준비되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16일 날 밤에, 토요일 밤에 저는 이제 일정상 필리핀으로 밤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기 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내일 예배가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그 동네가 세워진 이후로 단 한 번도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는데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일 것이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들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오전에 우리 7시, 9시 우리 센터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1시에 그 동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감사한 것은 어린아이 포함해서 250여 명의 주민들이 오신 거예요. 그 첫 예배가 그렇게 드려진 겁니다. 바닥에 그냥 천막 하나 깔아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래서 뭐 간식을 준비한 것도 없어요. 선물을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 의료 진료의 사랑에 감사해서 주민들이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유대현 선교사를 불러놓고 앞으로 간식 주려고 하지 말고, 뭐 선물을 주려고 하지 말고, 뭘 주기 때문에 성도를 모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셨으니 그에 합당한 교회답게 세워나가라. 그래서 선교사는 항상 일부러라도 돈이 없는 척이라도 해서라도 그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그래서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가르치고 헌금을 가르쳐서 그 헌금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 주민과 마을들에게 섬기는 기회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들이 리더십을 세워 그들이 그것을 관리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나라 돈으로 500원이든 1000원이든 간에 그것이 예수 이름으로 섬기는 기회가 되게 하고, 그것을 가지고 만약에 줄 수 있으면 뭐 아이들을 섬기는 간식이나 그걸로 해라. 그걸로 1절 교회의 순수 목적과 기능을 이탈하지 말고 교회답게 시작하고 섬기라. 그렇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시작하셨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항상 미련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고린도전서 1장에서 이렇게도 얘기하죠. 멸시받고 천박하고 없는 이들을 쓰신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사님한테 간곡히 기도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썸보는 어른도 복음이 전해진 곳이기에 복음을 가르치고 제자 삼는 양육의 단계로 들어섰으나, 이 브레카라운 이 지역은 이제 복음이 뿌려져서 이제 시작하니까 그 순수성으로 엄청난 부흥을 경험케 하실 것이다.
무엇보다도 지금 예배자에 모인 자들은 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병들고 지치고 어쩌면 괄시받고 멸시받는 이들만 모였을 것인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그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브레이크아웃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없고 힘들고 부족하고 연약한 그들과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들기를, 머리 대신 예수님만을 붙드는 것이 자랑이 되는 교회를 세우도록 제가 당부하고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였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남겨진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나는 아무런 자격이 없고 자질을 논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인데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지켜주셨으니 예배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거라고, 자신의 상황과 환경 탓을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 핑계 대지 않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가장 절실하고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는 이들, 그들에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남은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그 땅을 지켜낼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다 없다, 은혜가 없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는 것 같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할 때 누군가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누군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었고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할 때 누군가는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겨놓은 자들을 이사야 말씀에는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사야 6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남은 자들을 다른 말로 나무를 베고 난 다음에 남은 밑둥이 그루터기라고 표현합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 그루터기에서 뭐 줄기가 나오고 잎이 피어도 거기서 엄청난 역사를 기대하지 못합니다. 왜? 밑둥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뭔가 잘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영향력을 가져보겠다고,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들어오고 내가 좀 할만하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내 인생이 세상의 풍파와 비바람에 쓰러지고 꺾여버리고 베어버린 나무와 같은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우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려고 몸부림쳤더라는 겁니다. 하나, 그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 바로 은혜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약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땅에서 다 쫓겨나 버렸습니다.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렸어요. 포로로 누가 끌려갔냐면 그 땅을 자기 힘으로 좀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쳤던 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남겨진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9장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땅을 지켜내도록 누구를 몰아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여겼던 자들을 포로로 다 몰아내셔버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빈민들을 남겨놓으셔서, 근데 그 빈민들을 가리켜 이들이 그루터기와 같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를 위한 남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토요일 밤에 이제 새벽 1시 비행기로 필리핀 센터에 가서 이제 저도 철이 들고 나이를 먹었는지
밤새면서 이제는 사역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새벽 1시를 타고 갔더니 가니까 5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센터까지 갔더니 딱 예배 시간 15분 정도 늦게 도착했는데, 그 센터에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자리에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에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전에 제가 기도했던 그 기도를 떠올리게 하셨어요. 우리 필리핀 선교센터는 2016년, 지금부터 약 10년 전에 그 센터가 이제 완공이 됐어요. 9월에 완공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그동안 민다나오 다바오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 사역을 잘 감당케 하셨다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라 그 다바오 사역을 정리하고 이제 마닐라 지역에, 그리고 2시간 북쪽인 블라칸이라는 그 주에 이제 센터와 교회를 세우게 하신 거죠. 그래서 땅을 구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100평, 70평은 예배당이고 30평은 교육관으로 2층, 1, 2층, 3층은 이제 사택으로 그렇게 건물이 지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때 때마침 제가 하와이 그 DTS 훈련을 가기 직전이라 한 70일 정도 시간이 있어서 그때 우리 담임이신 이영하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 제가 거기서 사역자를 세우고 교회가 예배가 시작되도록 해보고 싶다고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사실 하와이 그 DTS 훈련을 그렇게 가게 된 것도 제가 계획한 일이 아니었어요. 교회가 감사하게도 저를 후임 목사로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제가 그 후임 목사라는 기간을 한 3년 정도 보내면서 제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감당해 보려고 했던 것이 다 탈진되게 만들었어요. 다 소진되게 했어요. 그때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 이영한 목사님처럼 담임 목사가 돼야 되니까 어쨌든 이영한 목사님을 한번 이겨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영한 목사님 가만 보니까 새벽 2시에 기도하러 나오시길, 나는 새벽 1시 50분에 간다. 근데 새벽 1시 50분에 뭐 평상시 일찍 자고 일어나야 되는데 늘 뭐 10시, 11시에 자고 새벽 1시 50분에 가려고 하니까 잠을 거의 안 자고 나와 있었던 거예요. 또 내가 젊으니까 매월 3일 금식해서 내가 목사님 못하는 건 내가 한다. 그래서 매월 3일 금식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온몸에 전신 소양증이 생겨서 손만 대도 가렵고 부스럼이 났는데, 그렇게 제가 다 소진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한테 제가, 목사님 제 실력으로는 이게 안 될 것 같으니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차마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저에게 베푸신 사랑이 있는데 차마 목사님 제 실력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내려놓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을 하러 들어갔다가 도저히 목사님 얼굴 보고 그 말이 안 나와가지고 돌려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다 내려놓고 교회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습니다. 그 말인즉 그만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도 그걸 못 알아들을 뿐이 아닌데 그 말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저한테 답을 하시냐면, 어디 가서 기도할 건데, 이렇게 물으시는 거야. 포기를 안 하시는 거야. 그래서 난 또 전혀 뜻밖의, 아니 저는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래도 좀 더 인내하며 기도해보자 이러실 줄 알았는데, 어디 나가서 기도할 건데 이러시는 거예요. 또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순간 하와이 DTS 가고 싶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게 생각나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하와이로 이제 가게 됐는데 70일이 남아서 필리핀 선교센터 교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째 날 도착해서 예정을 풀고 우리 애들 셋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이제 다음 첫날 예배당에 그 여기쯤 왼쪽 앞부분에 그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닥에 타일밖에 안 깔려 있는데 그게 무릎을 꿇고 사실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이 빈 건물, 이 빈 센터 안에 과연 교회가 세워질까? 사람들이 올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들어가고 그러면서 함께 교회를 세우고 건물이 세워야 되는데 이건 건물부터 들어놓고 세워질까? 그래서 이게 답답한 마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이러고 이제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2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첫 번째 메시지가, 이 빈 건물과 같은 교회의 형편이 바로 너의 형편이다 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소진되고 탈탈 털리듯 탈진되어버린 제 영적 형편이라는 거예요. 빈 껍데기 같은 예배당, 빈 껍데기 신앙. 예수님을 섬겨야 됨을 알고 평생을 드린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몸부림쳤다가 완전히 탈진해버린 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다른 기도 제목이 생각 안 나고,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예수 이름의 권세도 알고 이 땅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도 내가 섬긴다고 하면서 그 은혜,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이 빈 껍데기로만 남아있는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비유하셨죠. 어떤 한 귀신이 사람에게 머물러 있다가 쫓겨나서 무겁고 메마른 곳으로 다른 어떤 거처를 찾아 돌아다니지만 마땅한 데가 없어서 자기가 쫓겨나왔던 그 사람에게로 가보니까 세상에 수리되고 청소되고 깨끗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비어져 있더랍니다. 비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악한 7 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감으로써 하나님을 섬긴다 했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유대인들의 이 지금 형편, 나중 형편이 더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그래서 그 밤에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하나님 저를 채워주십시오. 저를 채워주십시오.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를 주셨어요. 너의 눈에 볼 때는 비어져 있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처럼 보이나 내가 여기에 남겨놓은 자들을 불러 일으켜 세울 것이다. 내가 은혜로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 안 된다, 어렵다, 힘들다, 불가능하다. 지금 내 상황, 내 환경, 내 자식 문제, 내 가정 문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안 느껴진다,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며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로 변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있는 세대 중에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래서 내 손에는 마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밖에 안 되는데 주님 손에 맡겨드리려는 그 남겨놓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공간에서 혼자서 얼마나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필리핀 센터가 지난 9년 동안 많은 우여곡절, 사건, 사고가 있게 하셨지만 기어이 그곳에 예배하는 이들을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약 한 250명의 성도가 매주 저렇게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달라진 거랑은 위에 전정에 천된 거하고 옆에 커튼 친 것만 달라진 거고 나머지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데, 저곳에 하나님 저에게 약속하신 대로 코로나 전에는 사실 450명, 500명까지 모였었어요. 이제 회복되고 있지만 지금 250여 명의 성도가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것은 전날따라 우리 선교사님이 그 필리핀 한국 자매, 이제 선교사님 딸로 자란 자매를 통역으로 붙여주셨는데, 보통 통역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문장이 끝나면 번역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자매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슨 말인지 알고 지금 막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지 설교하는 거 아닌가 그 의심이 들었다니까. 워낙 내가 말이 끝나지도 않는데 자기가 막 얘기하니까. 근데 하나님께 제게도 감동을 주셔서 너도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세상에 말이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 우리 한국 성도들은 한국말로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 필리핀의 성도들은 필리핀 말로 설교를 들은 거예요. 따갈라우로 막 하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몇몇 성도들이 그 자매한테 묻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한국말을 잘 배울 수가 있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막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막 설교를 하는데 제가 막 감격해서 그때 그 기도했던 그 장면이 떠오르고 예배당에 성전을 가득 채우신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막 울분을 참지 못하는데, 이 자매도 같이 막 울분을 참지 못하고 같이 막 뜨거워져서 말씀을 전하는데, 제가 얼마나 뜨거웠는지 우리 그 센터 성도들한테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달라. 여러분과 드리는 이 예배가 너무 좋아서
우리 한밭절교회 성도들이 허락해 주면 내가 6개월이든 1년은 여기 와서 같이 예배하고 싶다고. 아멘. 아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이 보내주신다 아니면 쫓겨나든지. 근데 여러분 그 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내려가려는데 이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이 성도들과 같이 찬양을 하죠 이래. 그래서 같이 부를 만하니 마라나타 하자는 거야. 마라나타를 쟤네들이 알겠냐 했더니 요즘 CTS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다 알 거라고. 그래가지고 마라나타인데 기어이 지하고 내하고 둘이서 불렀어. 그런데 또 갑자기 막 주님 다시 오시는 길을 찬양하고 지가 뛰어가더니 키보드 우리 현지 청년 밀어내고 지가 키보드로 주님 다시 오시는데 기어이 나 혼자 독송했네. 지하고 내하고 둘이서 뜨거워져가지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내려가려는데 이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성도들 축복 안수 기도해 주지요. 나한테 그 말 하자마자 따갈라라라라 얘기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내려가서 그 250명 필리핀 교회 처음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 250명 다 안수 기도해 줬어요. 그 자매가 목사를 부리더만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자리에 있는데, 근데 지금 그 센터의 교인들도 경제적인 형편이나 사회적인 수준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가 뭔가 자랑할 것을 만들기 위해 돈의 여유가 있으면,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내 자식들 내 가정이 좀 살만하고 나면,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는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건가요? 그 순간에는 주님이 더 이상 역사를 안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은 나에게 내가 뭘 가졌든지 내가 뭘 할 수 있든지 그것도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내가 뭔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같은 거 뭔가 할 수 있어도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듣고자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고 하나님 그분께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남은 자가 되어서 그루터기 같은 인생이며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임에도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 남은 자들을 그루터기라고 부르지만 에스겔서에는 또 다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에스겔서 6장 우리 에스겔서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마치 열심히 산다고 했지만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피투성이가 되어 겨우 호흡하고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호흡만 하고 있어도 좋으니 살아있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는 반드시 시작될 것이다. 반드시. 그래서 이렇게 약속하셔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아멘. 피투성이 된 인생으로 왕후가 되게 하신다. 왜냐하면 신랑 되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신부인 우리를 그 왕후의 지위에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인생이 중요한 것은 내 형편, 상황, 환경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며 나는 그것에 어떻게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남겨진 자 어쩌면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가정에 예배하는 자라고는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우리 직장에 하나님 은혜를 강구하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내가 지금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없고 오직 나 한 사람만 살아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이 남은 자가 되게 하셔가지고 그 은혜의 시작점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미가서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두에 앞서시리라. 여호와께서 선두에 앞서시리라. 나부터 따라가면요, 과연 이 일이 되려면 이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런 물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저런 돈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어떤 허가도 있어야 될 것 같고, 허락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계획도 써야 될 것 같고, 갖춰야 될 게 쫙 많은데, 나 한 사람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일이 될까? 나 한 사람 순종한다고 일이 될까? 잊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나만 부르신 게 아닌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다른 모든 영혼들도 다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내가 순종하여 걸어가면 나처럼 순종하여 걸어갈 남은 자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번에 이제 의료 선교가 마치고 나서 토요일 날 낮에 우리 이번에 의료 선교 부장으로 수고하신 김상영 집사님이 이게 대학교, 그러니까 의대 친구, 의대 대학 동기 되시는 분이 그 내과와 신경외과 부부신데 한국에서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캄보디아 선교사로 와 계신 거예요. 그 저를 소개하는 거예요. 와, 만나보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 한국에서 그 병원 다 내려놓고 부부가 의료 선교로 지금 헌신해서 캄보디아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막 흥분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와, 우리 교회에서 협력 선교사로 세워드리고 그 협력 선교사에 대한 재정 지원은 김상영 내과가 하겠지요. 전니라 산부인과가 하겠지. 그 옆에 아멘 하셨어. 얼마 할지 난 모르지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목사님, 교회가 없는 동네에서 의료 진료가 되고 내일 예배가 드려진다니까 너무 열정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 지금부터 저하고 소통하시는데, 이제 우리 유대현 선교사님한테, 그래서 저한테 제안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소개시켜달라 해가지고 우리 CM립에 있는 선교사, 제가 전도사 때 대학부 한동대 학생이었는데 선교사로 가 있는데 그 안병호 선교사를 소개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안병이고 그분은 안병호야. 아유, 남매인가 봐. 그래가지고 지금 그 CM립에 11월 달에 이제 그 의료 선교가 교회 개척된 거기서 시작된다고 되기로 했다고 기도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유대원 선교사님한테 지금 그 브레카오 교회가 시작된 거기에 한 달에 한 번씩 의료 선교를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선교위원회에다가 상의해서 결정하겠지만 그 반대할 사람이 있겠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남겨놓으신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상황과 환경, 내 실력과 형편을 기준으로 삼고 난 안 된다, 난 어렵다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은혜로 남겨진 자들을 통해 은혜의 역사의 명맥을 유지해 가시겠지만 나는 포로로 끌려가던 세상 속에 파묻히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시간을 지나고 뒤를 돌아볼 때 뭐가 제일 후회가 되냐면 다음에 하겠다는 거였어요. 그 다음에라는 기준은 왜 나왔냐면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일을 내가 못할 것 같고 내 가정이나 직장의 형편이 안 될 것 같고 내 자식들 돌봐야 되니까 그거 안 될 것 같다는 이유에 다음에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다음에란 말이 가장 불신의 말이었어요. 만약 내 형편이 안 된다면 누군가가 순종의 기회를 주셨을 때 제가 일단 기도해 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왜? 내가 뭘 가졌든지 뭘 할 수 있는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내가 기도자가 되고 그 순간에 예배자가 되고 그 순간에 순종하기로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실력 있고 영향력이 있는 걸로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 기준이 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없고 자랑할 게 없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그런데도 날 부르셔서 가자 하신다면 한 걸음씩 따라가겠다는 그 한 걸음이 나를 남은 자로 그루터기 인생으로 피투성이 갔다 할지라도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다음에라고 못하는 거예요. 풀어야 될 문제, 돌보아야 될 일터, 가정, 자녀들,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이 돌보아질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이 돌보아질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없이 지켜질 내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다음에요, 언젠가는요, 그게 바로 우리의 불신이었고 은혜를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날 부르셨다면, 하나님 나 할 줄 아는 거 없지만,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날 부르신 것이 감사해요. 이것저것 필요한 것, 있어야 되는 것 따지지 않고 저부터 걸어가겠습니다. 저부터 순종하겠습니다. 저부터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저부터 기도자가 되겠습니다. 저부터 기꺼이 내 가진 거,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어쩌면 한 움큼의 밀가루와 기름 몇 방울밖에 안 된다 해도 그것부터 내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살아도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고, 죽어도 하나님 은혜로 죽는 것인데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길 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인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와 함께 죽고자 한다면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선택이 딱 2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첫 번째가 타의적 죽음입니다. 열심히 산다 했지만 어느 순간 빈 껍데기 같은 신앙,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채 살았던 내 삶이 기어이 죽음을 만들어냈고, 죽음의 자리에 끌고 가고 죽음을 맞닥뜨리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이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릴 기회로 삼아주시고, 기도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은혜의 기회로 삼아주시고. 아멘을 왜 안 하시는지 나 잘 모르겠네. 아니에요? 왜, 당하기 싫어? 그런데 주님이 한 차원 높은 은혜를 소개하죠. 분명히 그 사람은 그 실력과 능력으로 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기도의 자리에서 인내합니다. 그 사람이 가진 물질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기에 그것으로 엄청난 영향력을 나타낼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 될지를 고민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엎드립니다. 이거를 자의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의적 죽음.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나 죽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그러기 오늘 남겨진 자들은 2부류가 있었어요. 어쩔 수 없이 타의적 죽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외소당하고 인정받지 못했던, 그러나 오히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들이 그 땅을 지키는 은혜의 남은 자들이 되었고, 또 다른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 백성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음성을 전하고자 했던 예레미야, 이사야, 다니엘, 에스겔, 그런 선지자들. 그러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타의적인 죽음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겠지만 내버려 두고 방치해 두고 언젠가는 다음에 하며 그 은혜 없이 살아가다가 어쩔 수 없이 인생이 더 이상 살 수 없을 때 항복하기보다는, 그 은혜가 그렇게 시작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더 낫습니다. 멋있잖아요. 사람의 약함이,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며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탁월하다고. 그래서 뭔가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 사모하고, 뭔가 계획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시하고, 뭔가 꿈을 꿀 수 있어도 하나님의 꿈을 더 꾸고자 하는, 왜? 하나님의 것이 더 탁월하고 하나님의 것이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것이 더 강하고 하나님의 것이 더 위대하고 하나님의 것만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우리의 자의적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으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자발적으로 예배 자리에 달려나오고 기도의 자리, 그것이 그 가정 속에 내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 직장에 나 한 사람이랄지라도, 그러나 그 한 사람이 바로 은혜의 남은 자가 되어 그 직장과 그 일터와 삶과 자녀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소개하는 통로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미가서 2장 말씀 힘차게 함께 선포합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여호와께서는 나만 보내지 않으시고 그분이 선두로 가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